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포도에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가 그냥 열매로 있으면 우리가 그 포도를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에 먹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 효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포도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 넣고 어기지 않으면, 씹지 않으면 그냥 통째로 우리가 먹으면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게 씹어서 어겨서 담즙이 나오게 하고 그 담즙이 날 때 우리는 달다, 쓰다, 맛있다, 나에게 영양분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내가 아무리 쥐고 앉아 있는들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내가 읽지 않으면, 내가 보고 깨닫지 않으면, 통째로 성경책을 내가 머리 위에 베개 외우려고 베개같이 내 머리 밑에 놓고 자든지 옆구리에 끼고 다니든지 내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입고 다니는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성경책도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은 뭐 거의 안 들고 다닌다. 교회 올 때도 성경 찬송 요새는 가지고 다니는 자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내가 포도로 비유하면 그 포도를 덩어리째 그냥 알로 가지고 있다면 무슨 효과가 납니까?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덕이 되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어떤 치료가 되는지, 어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여 주는지,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는 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귀한 보물은 실제로 각 집집마다 귀한 보물, 뭐 금덩어리가 있든지 다이아몬드가 있든지 하면은 귀할수록 뭐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해놓고 나만 즐기고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이 보물단지와 같이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보물단지요, 귀중한 것이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요, 나만이 소유해야 되는 귀한 것이지만 이것은 달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읽고 깨닫고 능력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소유해서 남에게 전가하고 전달하고 내 귀한 보물을 나타내야 되는, 세상의 보물은 우리가 감추고 남에게 알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도둑맞지 않고, 그래야 뺏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였고 금고 속에 였고 은행에 갖다가 감춰놓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보물은 우리가 감추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남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진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남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책이 요새는 아이패드로, 여러분의 전화기로, 컴퓨터로 다 떠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성경책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이 성경책이 달가 없어질 정도로 너덜너덜하도록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진짜 보물. 이거 우리가 보물이니까 우리 집에 귀중한 가보니까 성경책을 딱 책꽂이에 꼽아놓고 귀하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책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책을 살 수 있을 만큼 성경책을 드러내고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이 보물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보물이라고 하면서 세상 보물과 같이 깊숙이 농장 안, 농장 안에, 여러분의 금고 안에, 은행 안에 갖다 이어놓으면 하나님의 보물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포도를 가지고 뭘 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은 밟아 문댄다는 거예요. 어긴다는 것이 내 형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뭐합니까? 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래야 포도주가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주.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지금 많이 먹어서 술 취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옛날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아니면 넘치도록, 지금 우리가 술을 넘치도록, 포도주도 넘치도록 몸에서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약이 되도록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몸에서 오버해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복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내가 쓴 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오버해서 먹어서 잘못 내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우리는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음을 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는 계속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을 29장의 끝이 아니라 계속 29장으로 써내려간다고. 각자 사도행전을 써내려간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각자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만든 내 복음으로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없다. 마태복음을 내가 만들면 내 복음이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지고 갈까요? 각자의 하나님이 준 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신앙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색깔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각자에게 만든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소명을 주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남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내가 끌고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색깔이 있다고 늘 말합니다. 나에게 빨간 색깔을 줬으면 여러분에게 노란색도 주고 파란색도 주고 보라색도 주고 여러 가지 색을 하나님은 주어서 우리의 얼굴 모양이 이 땅에서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은혜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이걸 비추어 가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각자가 주었고 색깔을 다르게 주었고 난 내 마음대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된다. 내가 만든 내가 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써내려가는 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내게 조명해서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이 나에게 어떻게 비추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내 감정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주님 조금만 뒤에 계십시오. 오늘은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기분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요 예수 잘 믿는다 하는데도요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근데 저 사람들이요 목사고요 장로고요 권사네요.
근데 나는 직분이요 집사밖에 안 되고 평신도니까요. 난 저 사람보다 좀 약하니까요.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할 말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각자에 맞는 오늘 삶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내가 걷지 않고 우리는 앞에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지도자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따라온다면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할 말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앞에 준 지도자가 잘못하네요. 근데 지도자도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 왜? 온전한 나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을 보고 여러분이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여러분은 곤치고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진정으로 바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지도자의 바른 걸음을 보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도자가 바른 걸음을 가도 따라오지 않고 지도자가 틀린 걸 가도 여러분은 틀린 거는 내 마음에 든다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가느냐. 왜? 내가 편한 대로 가고 싶어. 지도자가 똑바로 하면 그건 따라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만 뒤로 되죠. 지도자가 잘못하면 손가락질은 하고 정죄는 하고 판단은 하는데 나는 그것이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지도자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저걸 해도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들을 내가 포도와 같이 어겨져야 되고 뭉개져야 되고 내 형체가 없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영을 완전히 떠나가 버려서 고생 안 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입어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힘들지 않았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으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벌써 다 알고 있는데 고생 안 할 건데 아니라는 거죠. 그가 죽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는 제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포도로 비하면, 포도주로 비하면 완전히 어개고 뭉개져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지금 쥐고 잡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포도알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입에 꿀뚝 생기면 변으로 그냥 나옵니다. 안 하게 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도 씹혀야 장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아무리 쥐고 다닌들, 책가방에 엮고 다닌들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요.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나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 내가 내 길을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 하면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것은 자존심이 제일 먼저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제일 내놓기 싫어하는 게 자존심.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끌고 나가는 건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와 인생을 같이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잘릴 때 여러분 그림에는 뭐 걸쳐놨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창피한 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친해. 우리를 만든 자예요. 만세전부터 있었던 그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옷을 입고 입힌 것도 아니고 다 배가 벗겨서 온 천하 만민 앞에 내놓은 자기 자신을 내놓은 자인데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바라고 소원하거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었다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지금도 더 주십시오. 뭘요? 자존심에 내놓기 싫으니까. 부부간에도 자존심을 살리면 매일같이 다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자존심을 내놓지 않으면 다툽니다. 이웃 간에도 그 자존심을 내놓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존심을 내십니다. 어겨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이 밟히지 않으면 구약성경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옛날에 좋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요. 나도요 너무너무 죽어도 사람들이 너무 밟으니까요. 이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안 죽었다. 저보고 안 죽었다. 네가 진정 죽었다면 밟은들 알겠느냐? 네가 밟힌다고 알겠느냐? 저보고 묻더라고.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죽었다 그래요. 지금도 제가 가끔 살아납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엉뚱한 소문들이 들려올 때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또 그래. 널 죽었다. 너 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완전히 죽고 안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틀거리지 말라. 네가 진정 죽었다면 누가 너를 밟아문댄들 너는 앗소리도 할 수가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왜 달렸겠느냐? 내가 죄가 있어서 달린 것이 아니라 너 죄 때문에 너 구원하려고 내가 내 몸을 버려 피 흘려 값주고 너를 샀다. 포도주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념하는.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 살 때는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놓지 않으면 교만한 것 물질적인 것 욕심적인 것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 다 내놔야 돼요. 그러나 제일 우리가 내놓지 않는 거는 자존심이라.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것도 자존심이고 처음부터 죽지 않는 것도 자존심.
자존심을 딱 죽고 나면 제일 쉬운데 자존심은 우리는 죽지래요. 지금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형제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존심이라. 부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이라. 이웃간에 싸우는 이유도 뭡니까? 자존심이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지금 대항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놓자. 온전히 내놓자. 날마다 하나님은 저보고는 죽으라. 네가 포도즙같이 포도즙 털에 들어간 포도와 같이 어겨져라, 뭉개져라, 아프다 소리 하지 말라. 그래야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네가 어떤 것으로 나오겠냐? 극상품으로 나오겠느냐? 제일 하품으로 나오겠느냐? 제일 좋은 상품으로 나오려면 네가 더 많이 발표해야 되고, 더 많이 아파해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더 많이 시간을 기하고 인내를 기해야 좋은 포도주가 된다. 근데 우리는 포도주도 하루 이틀 만에 되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되기를. 우리가 지금 세상에 파는 포도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될수록 값어치가 나간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런 세상의 상품으로, 각자에게 원하는 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눈을 본다. 저 사람은 1년밖에 안 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줘요? 저 사람은 5년밖에 안 했는데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내 눈에 보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1년짜리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그냥요 한 6개월만 훈련시키고 나 썼거든요. 그게 나보고 간섭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는가, 뭘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안 내놓는가, 뭘 아직도 죽지 않는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한테 표현할 때는 딱 감추고 내 마음문을 딱 닫고 아니라고 표현하고, 난 다 했는데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거짓이 없는데요, 깨끗한데요, 우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안 쏘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그러면 너희가 부모를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부모도 영원히는 못 속인다 그럽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영원히 속일 수가 없어요. 부모는 영원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포장하고 감추면. 기도하는 부모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자녀가 거짓말하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속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서 위에 상관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짓말에, 여러분의 속임에, 여러분의 눈빛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도 속이지 마십시오. 부모를 속이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거 속이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속여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내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래요? 나는요 간 직장이요 왜 내 주위가요, 내 학교에 가니까 내 주위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 모습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라고. 내 친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붙느냐? 나와 똑같은 성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치십시오.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친구가 뭘 잘못하는가 보면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만 나무라지 마십시오. 내 직장에 내 동료만 나무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 웅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도 그런 더럽고 추한 행동을 지금 여러분 나는 안 해. 나는 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런 거 이제는 다 안 해. 정말로 그럴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밤은 깨끗해져야 된다. 왜? 주님이 내가 깨끗하네 너희도 깨끗하네.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다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자존심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지 않고 내가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끌탕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테니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 회개하고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가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걸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너에게 깨끗함을 줄 테니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용서하고 구하라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라고. 그래서 네가 내 안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걸어가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그러면 오늘 내가 포도주 털에 들어간 포도와 같이 내가 어겨지고 뭉개지고 아름다운 포도주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정말로 저거는 최고급이고 저걸 내가 소유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걸음대로 오늘 우리 각자가 나와 여러분이 같이 이 걸음을 걸어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 각자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내가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 뜻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는 원망하고 끌탕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낭망하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다.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아서 내 기분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 한다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